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다뇨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참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이 참 많이 됐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 80년대 한 10살 정도 됐으니까 80년대 이때 아니면 뭐 90년대 이때만 해도 사는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가끔씩 목사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양파를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껍질을 벗겨서 하나씩 이렇게 먹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목화 있죠, 목화. 솜 만드는 목화. 이 목화가 아주 어린 목화는 이게 껍질을 벗겨서 씹으면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또 더러 아이들은 그걸 오래 씹으면 껌이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오래 씹다 보면 그게 절대 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했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집에서 저희 가족들만 해도 작은 집에서 7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10명이 살았거든요.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범죄가 TV에서 나오는 범죄를 저지른 이런 것들이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우리 집은 물론 TV가 없어서 TV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보는 그런 TV라든가 보면 사건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잔인한 사건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율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잔인하거나 아니면 그 연령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낮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발전이 많이 되고 지금은 정말 살기가 좋아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힘들다, 먹을 게 없다. 이거 기준이 우리 때하고는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살기는 정말 좋아진 세상이고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령대도 더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더 많이 잔인해졌고 또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연 이게 축복일까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라가 발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고 가끔씩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녁에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예뻐요. 밤거리가. 그렇게 예쁜 밤거리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범죄들이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이렇게 발전된 것만이 축복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또 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사실은 그 당시에 다른 데보다는 많이 발전이 앞선 곳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가는지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한 수도이며 유럽의 동쪽으로 연결하는 당시 군사용이나 상업용 도로망이 벌써 생겨난 그런 곳이에요. 비아에그나티아에 위치한 아주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입니다. 그만큼 도로망이 생기면서 상업적인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많은 헬라인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헬라인들이 살았지만 발전된 도시,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도 특별히 발전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들은 대부분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용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상업적인 것이 활발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도 모든 것이 풍성한 이곳에 우상 숭배와 음행적인 것이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음행적인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기억나는 혹시 말씀이 생각나는 데가 있나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곳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이에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이게 물이 넉넉하다는 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겠죠. 모든 게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이곳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살기 좋고 저기는 내가 가면 살기 정말 편할 것 같아.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밤에 멀리서 도시를 바라볼 때 화려한 불빛,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보인 것처럼 롯이 바라볼 때에 정말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그 눈은 아담의 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가 참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지혜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담의 지혜와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롯이 바라볼 때에, 야, 저기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야, 저기는 진짜 애굽 땅과 같구나. 나는 저기를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망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줄여주고 그래,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다 해주마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그런 곳에서 얼마나 악했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와의 상황은 같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웃 사랑, 이것을 마치 어떤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도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성적인 것들을 엄청 자유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문란한 것들을 문란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지, 이들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그런 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회심한 뒤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얼마나 악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쪽에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베레아로 급히 도피를 하게 되죠.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두고 급히 도피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그 지역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들도 많은 고난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의 삶은 그들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런 많은 지역에서 그런 유혹을 떨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죄악이 관영한 그 지역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어떤 구별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가 거룩함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충분히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다. 아가야까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까지 들려온다. 이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인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인내하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런데 이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죠. 많은 우상들을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고 어떤 육신적인 쾌락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사도 바울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그게 말이 너희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라. 스스로 노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라. 왜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왜 너희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에는 후견인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후원을 하는 이런 후견인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후견인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후견인이 돼서 후원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된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과시했어요. 내가 뭔가를 후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냥 후원받고 살고 이런 삶이 되풀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설교를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후견인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들을 후원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후견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초대교회 그 시대처럼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서 있는 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망, 그 소망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그거를 지키고 성도는 그거를 지키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지혜는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정죄나 그 판단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풍성해도 우리의 지혜는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아담의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요, 아담의 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며 갈 때에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건 올바르지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볼 때에 아하,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나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를 이루어갈 때에 금방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어떤 그런 많은 기도와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와 시간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보여지는 그런 면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니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편지를 보면. 또한 이들의,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의 그 믿음의 소문은요, 아주 각처에 퍼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아,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 소문이 이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천안 각지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야, 저분의 저 모습, 어쩐지, 그래, 믿음, 소망, 사랑교회 성도래. 어쩐지 뭔가 다르더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중에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한다고 말을 했으면,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요, 정말 말하는 거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할 때부터, 야,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저 학생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어쩐지 하는 것도 다르더라. 야, 저 성도님은 그 교회 다니는데 어쩐지 뭔가 좀 다르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도 그런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나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참 많이 발전이 되어져서 참 살기 좋아요.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목사님,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이고 목사님 이러셨어요. 그렇게 동네에 그렇게 약간 좀 그런 아저씨들도 목사님이라면 예, 목사님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교회 갈 때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다닌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감추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살기에는 더 좋은 세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세상, 여러분들 혹시, 저는 예전에 제가 푸른 감리교회 다닐 때 두정동에, 푸른 감리교회 다닐 때 그 앞에,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찻길이. 근데 바로 앞에가 먹자골목이에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요, 이쪽과 이쪽이 너무나 달라요. 거기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가서 보면 술 먹고 난리가 아니고 토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잖아요. 도로에 아주 쓰레기가 넘쳐나요. 정말 마치 거기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늘 했던 말이에요. 이쪽은 소돔과 고모라, 이쪽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로 여러분 혹시 저녁에는 안 가보셨죠? 지금 저가 이제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정말 그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6절에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 시대가 이때의 이 소돔과 고모라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것은 풍성해졌지만 그만큼의 죄성도 죄악도 관영한 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죄에 무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분별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민들레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이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정말 많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